도와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게 금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주소.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게 금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주소. 내 구주 예수여, 그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게 금할 양 없으니 내 갈 길이 도와주소. 내 구주 예수여.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리적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이웃나라이지만 이 관계적 거리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먼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여러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도 앙숙처럼 지내고 있죠.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우스갯소리이면서도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을 만큼 두 나라의 관계에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서로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일본은 독도를 포기하지 못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국제적인 외교 분쟁으로 로비 활동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길르앗의 머리가 된 입다와 암몬 왕이 길르앗 지역을 놓고 서로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이 독도를 놓고 분쟁하는 것처럼 말이죠. 입다가 길르앗의 통치자가 된 직후에 암몬 자손이 길르앗 지역을 침공합니다. 이때 입다는 탁월한 협상가답게 사람을 보내어 협상을 시도합니다. 암몬 왕이 길르앗 지역을 침공한 것은 원래 자기들 땅인데 이스라엘이 빼앗아간 것이니 이제 돌려달라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때 입다는 굉장히 탁월한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길르앗 지역이 원래 암몬인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길르앗 지역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지 암몬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300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찾지 않다가 이제 와서 내 땅이라고 우기면 과연 이것이 정당하냐 하는 것이 입다의 설명이었습니다. 입다의 말솜씨와 협상 능력은 여기서도 빛을 발하는 듯 했지만 불행히도 암몬 왕은 입다의 말에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협상에 실패한 두 나라는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반복되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구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면 이 싸움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불보듯 뻔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입다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협상을 제안합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면 자신이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집에서 나와 자신을 영접하는 자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입다가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제물로 사람을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에게나 있었던 모습인데 입다는 그런 이방 풍습을 따라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서원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탁월한 협상 능력으로 신분의 상성을 거두었고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암몬 왕에게 놀라운 말재주를 선보였던 입다였는데 그런 협상 능력과 화려한 말솜씨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다가 큰 슬픔을 당하게 되는 자충수가 되고 맙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집에서 나와 그를 영접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외동딸을 제물로 바치고 말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킨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때라도 입다가 하나님께 제가 경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다른 번제물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면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된다. 내가 약속한 것이니 약속한 대로 지켜라.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 이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지 이삭을 정말로 요구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어떤 물리적인 헌신을 요구하신 적도 없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을 상대로 협상을 한 것이지 이것을 두고 입다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요란한 이벤트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